영화 배우들 중에서요, 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영화 배우 4인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송강호 씨인데요. 이 송강호 굉장히 털털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의외로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고 고급이어가지고 돼지국밥을 못 먹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돼지국밥 CF라도 찍게 생겼는데 돼지국밥을 못 먹는다는 이 배신감. 그 이성민 씨는요, 눈이 벌게지도록 밤새 부어라 마셔라 술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술을 한 잔도 못 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배신감이죠.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박성웅 씨는요, 이 조폭 깡패 출신이 아니고 의외로 명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다르죠. 정반대로 굉장히 학구파 이미지의 최 다니엘은요, 수능 수학을 5점 맞았다고. 굉장히 반전이죠. 우리는 이렇게 평소 이미지와 다른 모습에 실망 내지는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 참 많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처럼요,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언제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분. 우리가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항상 똑같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항상 같은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즉각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죠. 내 기대와 내 뜻과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도 많고 때로는 그 일하심이 침묵이나 외면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밀려오는 그런 배신감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은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전에 번역이 좀 더 입에 붙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은 전에 경험한 은혜로부터 나온 믿음의 배짱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들이 지금 10대 소년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사실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할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 그들에게 음식이 주어지는데 이 음식이 알고 보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왕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4명의 소년들은요 도저히 자신들의 신앙 양심으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계 역사상 최초로 비건 식단을 이들이 선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이 열흘 동안 시간을 줘서 우리를 좀 시험해 봐라. 상식적으로 고기 반찬 잘 먹은 친구들이 얼굴 때깔이 좋겠어요? 물하고 이 채소만 먹었던 이 비건 이 식단이 때깔이 좋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고기예요? 채소예요? 오늘 점심에도 고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때깔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죠. 자신들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는 이 소년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열흘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때깔이 더 좋아요? 세상에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이 소년들이 때깔이 더 좋으니까 이 왕의 신하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한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이것을 10대 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금신상 사건은 아마 이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일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10여 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을 만났을 때 10여 년 전에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이 10년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서슬퍼런 왕의 명령이 떨어진 왕의 목전에서도, 왕의 눈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경험한 은혜를 토대로 이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면 지난번에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 거죠.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를 하는데 어째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10년 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16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 믿음으로 굉장히 좀 세게 나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아니 왕이라고도 안 부르고 왕의 이름을 그냥 불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나가요.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살려요, 죽여요? 얘들이 지금 뭘 잘못 먹었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왕한테 한다는 말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당신한테 대답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답할 말 하나마나 볼 것도 없이 우리는 절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그 신상 앞에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굉장한 믿음의 배짱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봐도 이게 죽을 각오로 한 고백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기대가 있다면 어떤 기대겠어요?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이 정도로 세게 나갈 때 내 마음의 기대가 내가 일단 불못불에 들어갔다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전에도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주눅들면 안 돼. 기싸움에서 지면 안 돼. 세게 나가자. 왕한테 한번 되돌아보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절대로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10년 전의 사건이라면 그렇게 돼야 스토리가 맞는 건데 이게 왕이 완전히 열이 받아 버렸어요.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랍니다. 풀무라는 것은 이 쇠를 연단하기 위한 불이기 때문에 고대에도 이 평소 온도가 1500도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럼 이거 7배면은 거의 뭐 10,000도씨까지 올린다는 건데 고대 기술로는 그렇게 온도를 못 올려요. 바람 불어가지고 올리는 건데 1500도 정도가 한계입니다. 고대 기술로는. 그러니까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뜨겁게 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왕이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23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 결박된 채 노란 글씨 어떻게 됐어요?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원했던 스토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좀 본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돼서 이 불무불로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이 스쳐가겠어요? 한마디로 사진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불무불에 떨어지는 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노인대학에 가서 삼행시를 배워왔어요. 삼행시. 원두막. 한번 해보세요. 운 한번 띄워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짝 다 빨개. 막 빨개. 노인대학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다 배꼽 잡고 웃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해줘야 되겠다고. 여보 내가 삼행시 해볼게요. 삼행시. 원숭이로 삼행시 할 테니까 운 한번 띄워와. 해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어게 빨개. 그 다음 해보세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는 지금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뭐가 하나님 이거 진짜 나를 불에 집어넣는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배신감이죠, 배신감. 아니 지난번에는 도와줘 놓고 왜 이번에는 그냥 집어넣는데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황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나님이니까 뭐 신지상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믿음으로 배짱 부렸으면 하나님이 좀 협조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뭘 불못불에 그냥 집어넣는다고요? 아마 이 친구들은요 들어가면서도 못 믿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그런 광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2026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보시니까 어때요? 2026년 절반 동안 내 삶에 이루어진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으세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일들이 많으세요? 반반이에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요 대부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은 어떤 내 소원이 이루어졌지? 내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지? 여기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많아요, 적어요? 사실 우리 삶에는 인생이 어때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됩니까? 해보세요. 됩니까? 사람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늘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게요,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네. 누구에게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계획대로 무엇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할 때는 뭐를 찾아본다고요? 내 뜻대로 된 일들을 찾아봐요. 이루어진 일들을 감사하려고 하니까 가지수도 적지만 어떨 때 보면 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해? 오히려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느꼈던 배신감, 원망, 불평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내 인생이 지금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다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나를 올려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싶을 정도로 나를 풀무불에 던져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해도 얼굴이 평온해요. 아니 별로 놀라지도 않아. 왜 그렇게 담이 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우리는 불가마에 단련된 민족이라서 풀무불 정도는 뭐 우습다 이거죠. 근데 뭐 불가마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요, 이 불가마를 떼고 있는 이 아궁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불가마도 뜨겁지만 아궁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영상으로 한번, 이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보여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고생한 두 남자를 위해 숯가마에 고기를 구워주신다네요. 용광로처럼 벌건 가마 안에서 삼겹살이 익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3초. 달궈진 대형 삽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 소리에 한 번, 냄새에 또 한 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집에선 흉내내기도 힘든 이 맛. 두 남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오늘 제대로 호강하시네요. 점심시간 앞두고 참 이런 영상을 봐서 죄송한데요, 저 불가마 아궁이 잔열로 굽는 거거든요. 다 태우고 나서 잔열. 그러니까 저 불가마를 1500도까지 떼지도 않지만 잔열이라고 하면 뭐 뜨거워봐야 300도 400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삼겹살이 익는데 몇 초? 3초. 그런데 풀무는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쇠를 녹이는. 우리 박성민 지사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쇠를 녹이는, 이 아연으로 도금할 때 그 온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삼겹살을 넣어도 3초면 익어버리는데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조금 전에 그림 봤잖아요. 이게 저 웃으면서 볼 그림이 아니고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에요. 내 삶에 풀무불에 하나님의 나를 던지신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정말 괜찮으세요? 질문해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도 괜찮으세요? 아니,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리 아니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 하실 때보다 그리 아니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를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건져주실 때보다 꼭 외출하신 것처럼, 출타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풀무불이 다가올 때는 꼭 하나님 부재 중일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나는 지금 중내산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부재 중 전화만 수백 통 찍혀있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 하실 때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하실 때보다 그리 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풀무불에서 이렇게 비껴나갈 때보다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출발 지점입니다. 제가 이 세 친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심의 연속이었어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연속이었다고요. 이때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그래요.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경건한 소년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친구들이었죠. 나중에 그 비건 사건 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략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의 뜻, 그들의 바람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란이 무사히 지나가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 그들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무사히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왕이 붙잡혀 갔어요. 왕이 바벨론으로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는데 문제는 간절히 기도했을 이 4명의 소년이 함께 끌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민족이 좀 이 문제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시고 이 풍파를 그들이 10대 소년일 때 정면으로 맞게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리별을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게 그들의 본명인데요. 이들의 기관 운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세 친구의 이름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부르는 사람은 100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영훈이 이름을 영훈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나카무라상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본인은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치하에 살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 아닙니까? 창씨 개명을 당하고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이름을 잃어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강제 개명이 된 이 상황이 이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서 이 7절 보시면은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어 버렸고요. 그런데
이 바뀐 이름들 그 표를 보여주시면은 바뀐 이름도요,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참 처참할 정도로 다니엘이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전부 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들이 전부 다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름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나는 우상의 종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고요. 우상이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이들의 이 받았을 충격, 10대 때 받았을 충격. 하루아침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왕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왜 이 소년들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 시련이 지나가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시련을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이 당하게 끌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니엘서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참 특이한 게요, 다니엘 1장은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다니엘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일부와 에스겔서 일부만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들을 지배한 바벨론의 언어, 아람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빼앗겨버린 하루아침에 일어난 고난이었습니다. 전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왕의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걸 보면은 비록 이름은 잃어버렸으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그들에게는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 보면 왕이 또 열받았는데, 왜 열받았는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희 창세기 가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는요,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이라도 해줬다고요. 말이라도.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 4살밖에 안 되잖아요. 4살이잖아요. 4살. 얼마나 때를 쓰는지 꿈도 맞춰야 내가 믿겠다. 해몽은 누가 못하냐, 이런 식이에요. 니들이 진짜 지혜 있는 자라면 내 꿈도 맞춰봐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지. 왕이여, 꿈을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해몽해드리겠습니다. 니들은 다 가짜다,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 하루아침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하루아침에 이제 죽게 생겼네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가보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요, 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꿈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이게 사실은 전율이 오는 고백이죠.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왕이 소름 돋았겠어요. 진짜로 그 꿈을 맞추는 사람이 나타날 줄이야.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사실 그 신상 한번 보여주세요. 머리가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내려갈수록 노치고 철이고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왕이 보았던 이 꿈에서 봤던 이 신상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금은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은은 이제 은화를 화폐로 썼던 은의 제국 페르시아의 이 출현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아직 바벨론 시대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2장 38절부터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이 다스린 이 바벨론이 바로 머리인 금이지만 이제 왕의 뒤에 왕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이 쭉 해몽을 해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두려워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꿈을 해몽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를 가만히 고민해 보니
자, 지금은 금의 시대,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는 나라의 회복은 그만두고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위태롭지만 다니엘이 본 거예요. 아, 금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구나. 바벨론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구나. 언제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시대가 온다면, 새로운 나라가 출현한다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금신상 사건이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은혜 시대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이 금의 제국 바벨론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시고 더 절망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금신상 사건이죠. 느부갓네살이 그 해몽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상을 세우는데, 그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꿈에서 본 거는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금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왜 나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냐? 왜 금의 제국을 넘어뜨릴 은혜 제국이 나타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나라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저 금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전부 다 절해라 이 말은요, 3장 5절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든 백성을 다 절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꾸겠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이 선포가 빨리 금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 나라가 일어나기를 바라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금의 나라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절망과 배신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이 금신상이 세워진 그 시점은요,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시점과 일치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이 히브리어, 다니엘 본문은 이제 아람어지만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의 학자가 번역했기 때문에 70인경이다,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70인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옥토, 카이, 데카, 투. 옥토가 8이고 데카가 10이니까 18번째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70인경에는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직역해 보면 다니엘서 3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이 부분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시점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셉투아진트를 보면 느부갓네살 즉위 18년 차에 금신상을 세웠다. 즉위 18년 차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잠깐 멈출게요. 아까는 18번째 해인데 여기는 왜 19째 해냐? 즉위 18년이라고 할 때는 즉위한 년을 뺍니다. 즉위한 년을 빼고 18년이라는 거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몇 년째 통치라고 할 때는 즉위한 년을 합치기 때문에 즉위 18년과 느부갓네살의 19째 해는 같은 해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어. 금신상이 세워지던 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바로 그 해입니다. 느부갓네살 18년째 즉위, 제위 18년, BC 586년이죠. 바로 그 해. 아직까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쑥대밭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나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원대로 그리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신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가를 짓고 통곡했듯이 세 친구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통곡하며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꿈과 기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하지 않으심의 연속 속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은 아주 적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해도 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할 말이 그것밖에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오해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그리하지 않으심이 연속되게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약 60년 후에 일어나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다라는 단어가 워드플레이로 2번이 나오는데 철자가 달라요. 알파벳은 다른데 읽기는 똑같이 야다라고 읽혀지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앞선 야다는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안다라고 할 때의 야다고요. 뒤에 야다는 얼마 전에 제가 유다의 야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설명드렸죠. 유다라는 이름의 어원이 됐던 찬송하다라는 뜻의 야다인데요, 본 뜻은 두 손을 들다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 야다는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도 하고, 2번째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송과 감사가 같은 의미로 나갑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왕을, 이제 이때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을 우상으로 섬겨라. 이 조서가 통과되는 건 다니엘의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 절대로 이 조서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한 거랑 똑같죠. 하나님, 이 악한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다니엘의 뜻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또 한 번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또 한 번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뜻이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한 법이 통과되는 걸 원하십니까?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하지 않으심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놀라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알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이 또 꺾이는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현실을 알았을 때, 야다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야다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났어요. 내 뜻이 옳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내 뜻이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 뜻이 꺾이면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왜요? 라고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내 뜻이 안 된다는 것 꺾이는 거 야다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야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 불완전한 내 뜻이 꺾였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지식으로는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나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보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꺾인 것을 알았을 때, 야다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야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이 마찬가지. 3장 18절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를 너무 집중해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배경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이미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는 조금 이해를 돕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왜 이들이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 불문불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우리들의 뜻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죠. 이 고난을 피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고백은 18절 마지막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야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는 그대로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도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 더 나아질 것이 없어도 감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감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요, 내 뜻대로 됐을 때 하는 감사는요, 내 수준의 감사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뜻이 꺾였을 때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내 뜻이 꺾인 순간에는 아프지만 소망을 꿈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 탈락하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32강 경기들 보니까 떨어진 게 다행이다 싶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다른 나라들이. 올라갔으면 창피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떨어져 버리니까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라도 품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주 잠깐 멈춰주시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결국 그들이 풀무불 속에 떨어졌을 때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자리에 번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세 사람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풀무불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지시지만 하나님도 함께 그 자리에 던져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이사야 43장 2절의 고백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 거야. 왜라고 묻는다면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연단의 풀무불이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없이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으시면서도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것에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고 마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더 이상 체념의 고백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으로 진짜 감사를 선택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더욱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의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고백할까요?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정말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은 완전하신 뜻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뜻이 꺾인 그 자리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은 언제나 나를 향해 신실하신데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셨습니까? 내 뜻이 성취된 것으로만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를 선택해야 될 순간은 내 뜻이 꺾인 자리입니다. 내 소망이 사라진 자리, 나의 꿈이 물거품이 된 그 자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배신감이 밀려오는 바로 그 자리가 진짜 감사를 선택해야 될 자리,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작고 옹졸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에만 감사하는 어린아이의 감사를 이제 뛰어넘어 내 뜻이 꺾인 자리에서, 내 뜻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고,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더욱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 감사를 선택하는 내가 되겠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